안녕하세요. 딸기코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고 공부를 할 텐데요.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배경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핍박입니다. 당시에 이 요한 계시록의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핍박의 결과는 무언지, 저 로마 제국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답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능히 극복하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아, 이제 로마 제국은 그 역사에 그 비교될 만한 비교거리가 별로 없을 만큼 이제 고도의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도의 물질 문명을 누리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마음이 조금 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저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가난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되기도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의 대를 바라보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로마 제국의 그 물질 문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해답을 주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교회 내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이제 악으로 이끌어가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일반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적절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총 22장인 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한 파트로 볼 수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이제 한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엔 특별히 이제 숫자가 많이 중요한데요. 이제 숫자적으로 그 중에서도 일곱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요. 일곱이라는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 일곱 편지가 나옵니다. 일곱 편지.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제 에베소를 비롯해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를 쓰신 내용이 2장과 3장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는 일곱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인이란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에 있는 인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인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러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일곱인의 이야기가 6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 8, 9, 10, 11 총 4장 길게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이제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의 범위를 넘어가긴 하지만, 예, 15장 16장은요 여기서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대접 이야기. 그러니까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죠. 이제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일곱으로 이루어진 일곱 편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일곱인, 일곱 나팔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장의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5장의 어린 양,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제 보시면 먼저 일곱 편지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권면을 하시고, 어떻게 칭찬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시는지, 가난하게 산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가난해도 신실하게 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좌와, 4장의 보좌와 이제 5장의 어린 양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이제 그 2, 3장의 지상의 이야기에서 4장은 천상의 세계로 이야기가 바뀌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겔에 나온 이야기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화려함이나 로마 제국의 권세,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세를 너희가 그 땅에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권능과 위엄을 가지시고 천상에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법은 또한 이제 어린 양의 표상으로 나타난 말을 탄 무슨 전사가 아니라 희생의 상징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4, 5장의 역할이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실수로 누가 죽거나 실수로 누가 다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의 어린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을 불러서 그의 삶을 철저히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12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2장에서 이제 20장까지요. 요 부분은 악의 세력의 멸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먼저 12장에 보면, 시장에 보면 여기는 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물론 사탄입니다. 근데 이 용이 이제 여인을 핍박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용의 활동이라고 우리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 13장을 넘어가면요, 이제 용과 관련된 세력인데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한 짐승은 이제 땅에서 나오는데, 그 두 짐승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마치, 그리고 용과 이 두 짐승은 그 하나님의 이제 존재하심, 즉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듯한, 패러디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듯 이 악의 세력, 이 사탄도 용과 두 짐승의 형태로 이제 이게 활동하는 듯한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서 18장 4, 5, 6, 7, 8 총 5장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다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습, 그 악행,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은요, 예, 대꾸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13장에 나온 것과 대조를 이루어서 두 짐승과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짐승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두 짐승이라기보다 어쨌든 짐승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로 마무리가 되고요. 20장의 이야기는 흔히들 이 20장을 천년왕국이라고 제목을 많이 붙여 놓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여기서는 용의 멸망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전체적인 구조에 좀 더 어울리는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대꾸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용의 멸망, 용의 활동, 두 짐승, 아이고. 자, 두 짐승, 짐승 멸망, 그 다음에 가운데는 지금 요 바벨론은 이제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넓게 이제 보면, 멀리 보면 이제 악의 세력의 멸망이라고 보셔도 되고, 뭐 어떤 것이든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2장부터 20장까지는 악의 멸망에 대해서, 악의 세력의 멸망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 땅에서 이제 요한 당시 때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악에게 고통을 받게 되는지 이를 또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그렇게 이렇게 악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하늘, 새 땅, 그죠? 이제 그 길은 황금길로 이루어졌고, 문은 커다란 진주로 이루어진, 그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온 사방을 비추는, 그죠? 거기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실과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병을 고치는 데 쓰이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죠? 신부와 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것이 이제 21장과 22장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좀 빼먹은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전반부 부분 보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일곱 나팔을 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루마리와 그 다음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사실은 요 이야기는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4, 5장은 이 땅에 다스리는 통치자들,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4, 5장에 주어진다면 8장과 11장에 삽입되어 있는 나팔 이야기에 삽입되어 있는 두루마리와 두 증인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을 살펴보았고요.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